이사야 59장 9절부터 21절을 가지고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저는 목감기 걸려서 목이 아팠던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새벽이 되면 목이 아프죠. 기온도 내려가고 누워 자면서 체온도 떨어지고 어릴 때 예전에 많이 그랬는데 지금은 목감기 거의 안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목을 따뜻하게 하면 됩니다. 여름에는 여름에 그 내고모 얇은 천으로 된 거 그걸 하고 요새도 그거 하고 잡니다. 언제나 간혹 잊어먹기도 하는데 그럴 때는 목에 찬바람이 가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에어컨 바람, 선풍기 바람 이런 거 가면 저는 목이 아픕니다. 겨울 되면 두꺼운 내고모를 합니다. 따뜻하게 하면 목감기 안 걸리고 걸렸더라도 빨리 낫습니다. 양파하고 양파 껍질하고 어느 게 더 비싸겠습니까? 양파 10kg, 양파 껍질 10kg 어느 게 비싸겠습니까? 양파 껍질. 맞아요. 몇 배로 비싸요. 양파 껍질을 10kg 먹으려면 얼마나 많이 먹어야 되겠어요. 전에 우리 동네 어떤 분이 양파 껍질 좀 사달라고 해서 알아봤는데 굉장히 비싸요. 올해에서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10kg인지 20kg인지 7만원씩 막 이렇게 했어요. 껍질은요. 어저께 제가 받은 양파는 10kg에 8,500원짜리입니다. 좀 작죠. 큰 거는 비싸고요. 먹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양파 껍질 용도가 뭡니까? 권사님은 버렸다 그러시는데 양파 껍질을 어디 씁니까? 천식이에요. 혈액순환. 아니 오찬물 끓여 먹듯이 물에 넣어서 끓여 먹으면 돼요. 육수. 육수 낼 때, 국에 육수 낼 때 미리 끓여놨다 육수 쓰면 돼요. 백삼반점 아저씨가 양파 껍질을 뿌려가지고 그걸 갖고 냉면을 만들게. 그래야 이제 영양도 좋아요. 껍질에 사실은 영양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양파 껍질을 저 같으면 씻어가지고 그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물 끓일 때 넣어서 먹어요. 그 다음에 마늘 껍질도 좋아요. 마늘 껍질도 그 인터넷에 보면 아주 좋다고. 그래서 마늘 껍질도 물 끓여 먹을 때 넣어서 끓여 먹습니다. 버리지 않고. 특히 흑마늘 만들고 나서 껍질도 마찬가지고 일반 마늘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은 쓰레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일반 음식물 쓰레기도 버릴 수 없어요. 양파 껍질이나 마늘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에 못 버리고 종량제 봉투에 넣어야 되죠. 근데 끓여서 먹고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죠. 오늘 밤부터 내일 해질녘까지는 태풍으로 인해서 비가 제법 많이 옵니다. 바람도 초속 20m 정도 됩니다. 우리 예배당에 있는 이 건물은 이 지역에서 바람이 가장 센 곳입니다. 그래서 아마 좀 더 세게 불 겁니다. 여기는 원기날씨 앱으로 동삼동 일기예보를 본 겁니다. 그게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면 내가 사는 지역, 내가 원하는 지역을 언제 일기가 어떤가, 비가 얼마나 오는가, 몇 프로인가, 얼마나 많이 오는가, 몇 미리 오는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예보가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요. 도움이 됩니다. 본문은 재로 인한 환란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간에 또 어디서든지 죄와 짝하여 사는 사람들이 환란을 당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의 대표자로 1절부터 8절에 받았던 자신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당하고 자신들이 처한 환란이 자신들의 죄에 대한 정당한 보응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이런 회개로 16절부터 21절의 회복을 약속하게 됩니다. 이런 자복은 바벨론 포로기 후반에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어두운 현실을 말씀합니다. 9절에 그러므로 공평이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다.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운 뿐이며 밝음을 바라나 암흑 속을 걸을 뿐이다라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율법의 진정한 정신인 정의를 행하지 못했습니다.
영적 무감각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지적받은 자신들의 죄와 그 죄로 말미암은 상태를 온전히 깨닫고 그대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죄와 처지를 온전히 파악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회개의 시작입니다. 10절에 우리는 앞을 못 보는 사람처럼 담을 더듬고 눈먼 사람처럼 더듬고 다닌다. 대낮에도 우리가 밤길을 걸을 때처럼 넘어지니 몸이 건강하다고 하나 죽은 사람과 다를 바 없다고 했습니다. 죄는 어두움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빛을 보지 못하고 캄캄한 어둠 가운데서 행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파괴와 불행을 뜻합니다. 아무리 환경이나 여건이 좋은 사람도 빛이 없으면 실패하게 되는 까닭은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올바른 분별이 불가능합니다. 빛이 있어야 길로 행하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빛이 없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완전히 영적 어둠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시각장애자라고 합니다. 흑암 가운데 죽은 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영적 죽음의 상태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우리 모두가 곰처럼 부르짖고 비둘기처럼 슬피 울며 공평을 바라지만 공평이 없고 구원을 바라지만 그 구원이 우리에게서 멀다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르짖은 자백과 회개의 소리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 외면하십니다. 제가 하나님의 도움을 가로막았습니다. 사람에 대한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슬피 울고 부르짖어도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를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그는 음부 불꽃 가운데서 처절하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그를 도와줄 사람이나 구원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구원과 공평을 구했지만 얻지를 못했습니다. 죄로 인한 환난은 이처럼 절망적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지므로 구원의 소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합니다. 12절에 주님께 지은 우리의 죄가 매우 많습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를 고발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가 발뺌할 수 없으며 우리의 죄를 우리가 잘 압니다라고 했습니다. 죄가 많습니다. 이런저런 죄들을 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자신들이 고통을 당하므로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감출 수 없습니다. 그 죄가 자신들을 떠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습관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밥을 먹고 잠을 자듯이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늘 죄를 짓습니다. 이 모든 죄들을 자신들이 인정하고 자신들이 죄인임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범죄를 매우 심각하고도 철저하게 깨닫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를 죄로 아는 것에서부터 회개가 시작됩니다. 죄를 죄로 알지 못하면 회개는 없습니다. 13절에 우리가 죄를 짓고 주님을 부정하였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물러가서 포악한 말과 거역하는 말을 하면서 거짓말을 마음에 품었고 또 실제로 거짓말을 하였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죄의 근본이 하나님을 인정시 않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하나님께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 하지 말라고 했으면 안 하면 되지. 하나님 따먹지 말라고 해서 따먹었다는 거예요. 그게 죄가 되는 겁니다. 모든 범죄는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인정치 않으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당신이 뭔데? 먹으라 말아 그러느냐? 그런 식으로 달라들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도
초달이 필요하다. 어릴 때. 한번 돌 되기 전이나 그렇게 아주 어릴 때 안 돼. 이렇게 하면서 손바닥을 가볍게 툭 쳐주는 것. 아프게 때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면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에서도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다는 걸 알고 하지 말아야 되지. 직장 동료를 갖다가 좋아하면 좋아하는 거지. 만나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죽이면 어떡해요. 너는 니대로 잘 살아라. 나는 내대로 잘 살게. 이렇게 해야 되지. 니 죽고 내 죽자는 식이지. 그래야 되겠어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성경으로 봐서 안 되는 일이 있고, 도의적으로 또 인간관계에서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인류의 가장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는 데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목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하나님이 말하신 성경을 통해서 내가 해서는 안 될 일을 알고 그 일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하라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죄질 일이 별로 없고 좋은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제목들은 악인들이 범하기 쉬운 죄의 외적인 양상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죄는 우상숭배한 죄와 우상숭배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도덕적인 범죄입니다. 국가적으로 더 나아가서 전 세계적으로 죄가 뭔지 사람들이 모릅니다. 성경에 근거하기보다는 사람의 생각으로 죄를 정합니다. 인본주의다. 사람 중심적으로 생각하면서 자기들이 죄를 정하는 거지 성경이 말하는 죄를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성경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해서 죄인데도 불구하고 인권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걸 인권이라고 말하더라. 우리는 죄라고 말하는데 저거는 인권이라고 그래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인권에 탈을 쓰고 있습니다. 인간이 인권을 누구나 누리고 보장받아야 하는데 근데 마귀가 탈을 쓰고서 죄를 인권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망하는 것뿐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도전하는 나라와 교회들이 허다합니다. 심지어는 우리나라 국회에서 교회를 폐쇄하는 결의안까지 냈다 그러는데 그러다가 다시 집어넣었다 그러는데 말이죠. 또 한 번 세상이 바뀔 것입니다. 이런 중에도 우리는 바른 길로 가야 합니다. 악인들로 인해서 악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일에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14절에 그래서 공평이 뒤로 밀려나고 공의가 멀어졌으며라고 했습니다. 정당한 판단이 없어졌습니다. 무죄한 자가 벌을 받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벌을 받습니다. 죄인에게는 죄가 없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감옥에 가고 죄인 취급을 당합니다. 돈만 집어주면 누구든지 간에 부당한 판결로 죄 없다 그렇게 말한다. 정당한 판결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정의를 알고 선악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런 능력을 주십사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 세상에서 죄인이 의인이 되어가지고 행세하고 다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14절에 성실이 땅바닥에 떨어졌고 정직이 발붙이지 못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진리보다 거짓 증거가 판친다는 것입니다. 진실이 무시당합니다. 악을 일삼는 유다 사회의 상황입니다. 어떤 어려움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유다 사회는 완전히 불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의의 원천이며 기준이십니다.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 사회에서 정의와 진실이 뒷전으로 물려나는 것은 당연한 기결입니다. 15절에 성실이 사라지니 악에서 떠난 자가 오히려 약탈을 당합니다. 악에서 떠났는데 약탈을 당합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보셨다. 공평이 없는 것을 보시고 슬퍼하셨다고 했습니다. 바른 사회에서는 성실하고 의로운 자가 높아지고 존경을 받습니다. 불의가 가득하였으므로 오히려 악을 떠나 바르게 살려고 하는 자들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자가 오셔야 됩니다. 16절부터 21절은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 은혜는 백성의 전적 부패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행위입니다. 백성들이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에 인간의 의지는 전혀 개입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이지 사람이 하는 구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도울 사람이 없다. 중재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16절에 압박받는 사람을 도우려는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가 없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놀라셨다고 했습니다.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사는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중재자로서 의인도 한 명도 없음을 보셨습니다. 16절에 주님께서는 직접 억압받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반드시 공의를 이루시려고 당신의 능력을 친히 발휘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중재자가 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악 가운데 있는 전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17절에 주님께서 공의를 갑옷으로 입으시고 구원의 두부를 머리에 써셨다. 응징을 속옷으로 입으셨다. 열심을 겉옷으로 입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무장하셨다고 합니다. 사람이 무장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장하신 것을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식으로 사람이 무장하듯이 하나님이 이렇게 무장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4절부터 17절에서 성도의 구원의 전신갑주를 설명합니다. 이 구절이 간접 인용됩니다. 갑옷은 심장을 보호하는 무장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사에 있어서 정의를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삼으셨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쓰셨다는 것은 구원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머리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팔이 없는 사람, 다리가 없는 사람, 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머리 없는 사람은 없어요. 저번에 보니까 뭐 닭을 머리를 잘라버려서 닭이 돌아다녔다 그러는데 뭐 그런 일이 가끔 있을 수 있겠지. 뭐 그런 같은 뭐 그런 그 동영상을 제가 본 기억이 있어요. 근데 머리 없는 사람은 못 봤어요. 사람에게 머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머리가 있어야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구원의 투구, 머리에 쓰는 겁니다. 러시아군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썼던 그 철모를 갖다가 손으로 누르고 주먹으로 치고 머리를 박고 하니까 막 우그러든다. 방탄 헬멧이 말이죠. 총알을 고사하고 손으로도 우그러든다. 손 엉터리 그 무장을 하고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겉모양만 뭐 강제무기, 실속은 헛방이라는 겁니다. 응징을 속옷으로 입으셨다는 것은 구원을 이루시려고 원수들을 징벌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실 것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을 벌하십니다. 태풍, 윈담노가 우리가 사는 이 아파트에는 별로 피해가 없었어요. 맨 밑에는 나무가 끊기고 그 모기장이 날아가고 차들이 부서지고 그랬거든요. 근데 윈담노는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런데 피해가 없었느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서 아래로 해안으로 내려가 보면 그 피해를 알 수 있습니다. 저는 태풍이 끝나자마자 길을 막기 전에 내려가 봤어요. 그때는 막지 않았었어요. 보통 30분이면 갈 수 있는 길을 1시간 반 걸렸어요. 사진도 찍으면서 없는 길은 제가 만들어가면서 조심조심 가야 되니까 다칠 수 있으니까요. 현재는 구청에서 내려가지 못하게 막아뒀습니다. 내려가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아놓은 걸 뚫고 내려가는데 그건 공권력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건 죄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꼭 가야 할 일이 있으면 허락을 받고 그래 가야 되지. 해안가 길들이 다 망가졌습니다. 큰 바위가 길을 막고 있어요. 어떤 데를 가면요. 그 바위는 사람이 들지도 못해요. 얼마나 큰 바위인데요. 제 몸보다 더 커요. 그리고 길이 갑자기 끊어진 데가 있어요. 원래 계단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돼 있는데 그게 다 없어져 버렸어요. 길바닥에 구멍이 나기도 하고요. 시멘트 위에 덮은 것은 군데군데 다 떨어졌어요. 포항제철이 언제 복구될지 모른다 그래요. 근데 또 태풍이 온다니까 큰일입니다. 태풍 피해가 없게 해주십사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고 피해를 많이 주셨습니다. 앞으로
철판 생산이 제대로 안 되면 자동차 생산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포항의 많은 제철소들이 복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포항 제철만 있는 게 아니고 또 그런 유사한 뭐 동국제강이 뭐 여러 가지 회사가 많이 있대요. 근데 전부 지금 복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각계에서 지원하기도 하고요. 포항 제철 같으면 하루에 뭐 몇십만 원씩 일당을 주면서 사람을 모아가지고 밤낮 없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뭐 190만 원인가 얼마인가 뭐 준다고 그래요. 그게 그 보이스피싱이나 사기가 아니고 실제라는 거예요. 위험하지만 밤을 새워가면서 복구하고 있다 그럽니다. 복구가 먼저고 누구 책임인지 누구 잘못인지 묻는 것은 나중으로 미루자 하고 있습니다. 태풍 피해가 누구의 죄 때문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포항 지역에 죄인이 많아서 하나님이 때렸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벌하시고자 하면 태풍과 비와 가뭄으로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원자 폭탄을 두드리고지만은 원자 폭탄을 쏘아야 되지만 하나님 그런 거 없어도 얼마든지 사람을 뭐 꼼짝 못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현대인이라고 해도 자연 재앙 앞에서는 힘없이 당해야 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벌하시기로 작정하시면 사람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고통을 당합니다. 요새 유럽을 보면요. 우리나라는 유도 아닙니다. 에너지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요. 강이 뭐 바닥이 다 드러나고요. 2차 대전 군함이 드러나고 뭐 유적지가 다 드러나고 그 제대로 뭐 모욕도 못하고 뭐 심지어 피로치를 2번 하지 마라 그러고 뭐 벌금 받는다 그러고 뭐 별소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유럽이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별거 아니에요. 보면요. 열심을 겉옷으로 입으셨다는 것은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사역에 최선을 다하실 것을 밝히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무장에 대한 상세한 묘사는 유다 백성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기에 충분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면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불치병이 났습니다. 뭐 옛날 공중전화 많았잖아요. 전화 안 되면 기도 한번 하고 또 돈 집어넣으면 되고 막 그랬어요. 그런 경험도 있어요. 뭐 요새는 안 될 만한 일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또 되고 뭐 그러죠. 네. 예.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늘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18절에 그들이 한 대로 갚으신다. 적들에게 진노하시며 원수에게 보복하신다. 섬들에게도 보복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전쟁에서 1차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모든 세력들을 박멸하는 것입니다. 적은 역사적으로는 유다를 정복하여 포로로 삼아서 억압했던 바빌론 제국을 가리킵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가전 업무를 꾸미는 사단과 사단에 속한 세력들을 가리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이런 일하심이 필요합니다. 원수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습니다. 인간 세상에서는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습니다. 강대국은 약소국을 침략합니다. 강대국은 자기 나라에서 축제를 열면서 동시에 약소국을 공격하는 전쟁도 벌이고 있습니다. 약소국은 전력을 다해서 강대국의 침략에 맞서고 있습니다. 뭐 땅을 10분의 1 정도 찾았다 그러죠. 약소국은 강대국의 땅을 공격하지는 못합니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를 공격하거나 그러지는 못합니다. 뭐 그랬다고 핵전쟁이 날 겁니다. 침략당해서 빼앗긴 땅을 찾기 위한 전투만 가능합니다. 약소국 백성들은 자기 땅은 약소국 백성들의 땅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온갖 폭력을 당합니다. 전쟁은 약소국의 땅에서만 일어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도 차전 지역에서 대차전 지역에서 죽은 사람들 시신을 찾고 유엔에서 가서 본다고 그러죠. 손을 뒤로 묶어서 사람을 죽이고 말이죠. 온갖 잔인한 짓들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억압하고 침략하는 모든 악인들에게 복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강대국이 되면 약소국을 섬기고 그들도 사람답게 살 수 있게 섬겨야 합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손이고 발입니다. 19절에 해 지는 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며 해 뜨는 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이다. 원수가 강물처럼 몰려오겠으나 주님의 영이 그들을 물리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해 지는 곳과 해 뜨는 곳은 전 세계 모든 나라를 가리킵니다. 원수가 강물처럼 몰려온다는 것은 급류였던 유프라테스 강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강력한 군대가 진격하는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징벌하시려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강한 권능을 가지고 속히 오실 것이므로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방인이 회개할 것을 암시합니다. 우리도 회개하고 우리 나라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 나라들도 회개해야 합니다. 세상 모든 나라들이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설득당하여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중국이 우리나라 박물관에서 유물을 가져가가지고 고구려와 발해 역사는 다 빼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편집했다. 그래서 그 유물을 다 철거한다 그러는데 그래야 되죠. 네. 무조건 욕심으로 다 차지하려고 그런다. 그게 자기한테 좋은 것도 아닙니다. 땅만 넓어서 뭐 할 건데요. 우리나라 땅은 되돌려 줘야지. 대마도는 경상도 섬이고 제주도는 전라도 섬이고요. 우리나라가 원래 우리나라 거예요. 그게요. 만주도 마찬가지고요. 일제 식민 통해서 식민지 통치를 통해서 만주가 우리 땅이 아니라고 가르쳤다. 일본 사람들이 말이죠. 대마도도 그렇다고 가르쳤다. 독도까지 살려 그런다. 어떤 사람은 대마도 찾아와야 된다 그러면 독도나 지키자고 이런다. 그 말도 맞는 말이지. 독도도 뺏길 판이니까요. 20절에 주님께서 시온의 속량자로 오시고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를 회개한 사람들에게 오신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날에 이루어질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날에는 반드시 한 구속자가 유다 백성을 위해서 올 것입니다. 그가 베푸실 구원은 오직 참된 회개를 한 자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이 유다 모든 백성들에게 무분별하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과거의 우상 숭배와 교만의 제약을 떠나서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에게 베풀어질 것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속량자, 구속자, 구원자는 역사적으로 유다를 바벨론에서 해방시킨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말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전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구속자가 시온에 임한다는 것은 구속자가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오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전 인류의 구속자이신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것임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구속자가 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당황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을 준비입니다. 이런 준비를 해야 합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믿어야 됩니다. 지금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21절에 이사야 59장 21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그들과 맺은 나의 언약은 이러하다. 너의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너의 입에 담긴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의 입과 너의 자손의 입과 또 그 자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라고 했습니다. 나의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계시 전체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증하는 성령님과 말씀이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그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할 것임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이 약속은 신약교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신구약 성경 66권의 기록과 교회의 말씀의 개성과 전달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졌다.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고 집에서도 성경을 두고 보고 교회는 교회대로 두고 보고 옛날에는 성경 가지고 다니라고 했죠. 우리 교회는 갖고 오라 소리 안 합니다. 교회 거 보시면 돼요. 또 집에서는 집에서 성경 있고요. 성경 하나 사는 게 뭐 그렇게 힘든 것도 아니고요. 이를 통해서 구원의 완성은 반드시 성취될 사건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야코비는 우리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심히 마음 아파한다면 회개는 결코 늦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사야와 같은 심령을 가지고 자신과 이 사회와 교회의 죄를 두고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구세주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게 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야 합니다.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빌고 정의와 강물같이 흘러가는 교회와 사회와 국가가 되고 구원자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구원이 나타나고 천국을 이루게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빕니다.
정의가 강물같이 흘러가는 교회와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자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죽이는 강대국은 사라지게 하옵소서. 죄를 임금이라고 하는 악한 교회들과 악한 정당들과 악한 단체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단체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악한 언론과 악한 국회의원과 악한 단체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있어야 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라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치료제를 비싸게 파는 제약회사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치료제를 필요로 하는 모든 자가 보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신이 제때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불리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을 보고 선한 것을 분별해서 알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망해야 할 사업들은 망하게 하시고 흥해야 할 사업들은 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할 자가 망하게 하시고 흥할 자가 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할 나라가 망하게 하시고 흥할 나라가 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업무가 이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과 응답받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은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진행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건과 야건이 정상화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달러 박색을 꺾이며 자재비가 인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상가로 거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가 필요한 것에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비와 태풍 비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고한 성들에게 지혜를 다하셔서 앞서가게 하시며 합격의 영광을 부리며 진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빌고 정의와 강물같이 흘러가는 교회와 사회와 국가가 되고 구원자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구원이 나타나고 천국을 이루게 하겠다고 다짐하는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